되시는 주님께 찬양의 영광,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 드리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고,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고, 어제보다 더 오늘 좋게 하시는 우리 주님 만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대림절이 시작돼서 이렇게 장식도 하고 또 교육부서도 이렇게 어제 하루 종일 장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답게 이렇게 복도에도 안에도 장식을 해놓은 것을 봤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장식도 하고, 여러분도 마음에 장식도 하셔야지.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데 나는 주님의 오심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환영하고 나는 축하할 일만 생각했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대림절의 진짜 의미는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화려함 속에 또 외모의 어떤 겉으로 이렇게 번지르한 그런 것 속에서 놓쳐버린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려고 오신 그 은혜에 대하여 놓쳐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성탄절 박수만 치고 살지 않았나, 환영한다고만 하지 않았나.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죽으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고난당하고 인생의 괴로움을 당하시고 대신 죽으시는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래서 성탄 축하 예배보다는 성탄 감사 예배 쪽이 맞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 쪽이 더 주님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잘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첫 번째,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두 번째도 있겠죠. 1번이라고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뭐 할까? 계획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워낙 전지전능하셔갖고 이거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10번이면 설교 못하겠어요. 저는 못해도 주님이 다 역사하시면 또 하게 하시니까.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계획은 없어요. 주님이 뭘 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뭘 주셔? 뭘 설교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모르시오. 아시오, 모르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고, 또 부요함을 주려고 오셨어요. 부요함을 주려고 오셨고, 또 뭘 주려고 오셨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가난함. 내가 죄악으로 인하여 가난하다고 했더니 죄사함을 주셔요. 죄사함도 주시고,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다 내가 지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셔갖고 뭘 주셔요? 한 개라도 대답을 해보시오. 의로 시작해. 의롭다함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입술이 술술술 풀어질지어다. 그래, 아멘도 좀 하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입을 앙다물으시면 안 돼. 인사도 할 때 그냥 활짝 웃으면서 하시고, 해피하게 좀 웃으면서 좀 하시고. 우리 찬양대도 웃으면서 앉아 계시죠? 인상 쓰고 앉아 계셔요? 웃으면서 앉아 계셔요? 인상 쓰면서? 나는 지금 쳐다볼 용기가 잘 안 나. 웃으면서 앉아 계시죠? 네, 웃으면서 헌신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웃으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대림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1절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다. 이 말을 바꿔도 돼요. 사람에게 명성을 얻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칭찬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인기 얻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기만 얻을만 하면 다른 데도 도망가시고, 예수님이 칭찬받을만 하면 사라지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명성을 예수님에게서 막 찾으려고 하면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하시고 나를 못 따라온다고 하시고,
나는 십자가 지러 가야 되는데 니들이 어떻게 나를 따라오겠느냐. 홀로 이 길을 가야 된다고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오. 예수님은 절대 명성을 얻으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인기를 얻으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저는 인기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도 세상적으로도.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인생을 사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칭찬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저랑 정반대로 사신 분이 예수. 저는 늘 영광을 구하고 칭찬을 구하고 명성을 쌓으려고 하나 예수님은 영광, 칭찬, 명성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사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게 우리 인간들하고는 정반대인 거예요. 정반대예요. 우리는요 다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해요. 예? 여러분 두 집이 있어요. 집 두 개가 있어요. 전망도 좋고 잘 지어진 그런 집이 하나 있어요. 예? 그렇게 그 집에서 살면 전망도 좋고 목포 앞바다도 보이고 저 신안 어디까지도 보이는 그런 전망 좋은 집이 있어요. 그런 집에 살고 싶겠어요? 아니면 아주 그냥 비만 오면 그냥 물이 고이는 그 낮고 낮은 곳에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은 높은 곳에 살고 싶어요? 낮은 곳에 살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높은 곳에 살고 싶으시죠? 그래요, 그래요. 네, 여러분 아파트에 살아도 목사님 이사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이사 감사 예배 드리는데 우리 집은 로얄층이래. 그러고 봤더니 11층이에요. 그래서 행운의 숫자 11층. 막 그러면서 로얄층이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는 언제 나오나? 기다려도 11이 행운의 숫자고 11층이 로얄층이고 그래서 이 아파트를 볼 때 가장 중앙에 있는 이 집이 우리 집이 최고로 가격이 많이 나가고 좋은 집이라고 자랑은 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다라고 감사하는 말은 안 해갖고 서운해갖고 이사예배 드리러 가서 내가 삐져버렸어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해요. 얼마나 높아지려고 하냐면 재물로 높아지려고 해요. 사람들이 못 따라올 정도로 재물로 높아지려고 하고 권력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또 뭘로 높아지려고 해요. 외모로 높아지려고 하고 성공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출세로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 인맥 열심히 갈고 닦아갖고 높아지려고 하고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은 따라오지도 못하고 엄두도 내지도 못하는 그런 높아지려는 인생을 살 때 우리 예수님은 그 높은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올라가려고만 하면 할수록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한 주간에 살면서 예수님 만났어요? 만났어요? 어쩌 대답을 못하시고 왜 그래요? 대답 좀 해요. 대림절이 시작됐는데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갖고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데 한 주간을 살면서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살았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수백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은혜로 살았다는 말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은혜로 살았다는 말이 내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족하다는 게 은혜 받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만족이 나에게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병들었을 때 모자랐을 때라도 주님이 영광만 받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가 한 주간에 은혜 받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한 주간에 받으셨어요? 내 성공만 구하고 내 영광만 구하니까 내가 성공했으면 영광이 될 텐데 이번 한 주간은 어찌하든지 간에 인생이 거시기해가지고 실패가 많았고 실수가 많았고 짜증이 많았고 분노가 많았고 안 되는 일이 많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번 한 주간에는 은혜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에는 내 인생의 괴로움만 가득했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 여러분의 인생 전부는 다 은혜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인생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은 주님이 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선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은 선하시다.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은 내 인생에 복이 되어 주신다.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은 내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믿는 성도는 바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감사하는 성도일 것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나는 성공하지 못했으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못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니까 내가 성공해서 꼭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만, 내 성공에 따라서 영광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성도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정반대로 오셨어.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낮아지려고 오셨어. 그게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죄악과 허물 많은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도 사랑하는 대림절, 사랑하는 대림절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같이 결혼을 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2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서는 세세우손이에요. 세세우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말이에요. 성별이 아니에요. 성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세우손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이게 가인의 후손이에요. 성별이 아닙니다. 가인의 후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 갖고 아기들을 낳았어요. 자식들을 낳으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셔? 네피림이라 하였으니 그들은 용사라, 유명한 자들이고 용사라.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과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약속의 언약 가운데 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과 섞여서 결혼하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네피림인데, 이 네피림을 교육하는 목적이 유명해지라고 교육해요. 너희는 용사라, 명성을 떨치라고 교육해요. 세상의 영광을 취하라고 교육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교육해요. 많이 가지라고 교육하고요, 권력을 움켜잡으라고 그렇게 교육을 해요. 그래서 네피림이 명성을 떨치고 권력을 잡고 그들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성공해가지고 영광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것이 내 기쁨이고 내 만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전혀 다른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오늘 그런 말씀 43절에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정확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만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이름으로 오면 누구든지 영접할 것인데, 나는,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으로 더럽고 추악한 죄인으로 뒤집어 써서, 죄악을 뒤집어 써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인 줄 모르고 사람들은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여기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으로 왔으면 다 영접할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인자로 오셨고 낮고 천한 그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명성 얻으려고, 칭찬을 얻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가 죄악과 허물 많은 인생인데 도저히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고 금식과 고행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은 버리셔야 돼.
우리한테 주시려면 그분은 자꾸만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살과 피가 자식들한테 다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내 기쁨으로 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뒷바라지해서 내 살과 내 피가 다 빠져나가는 듯한 자녀에 대한 그런 뒷바라지를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녀가 잘 되면 기쁨이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지 않으셔요? 네. 그것의 100만 배, 그게 수백만 배보다 예수님의 그 영광은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은 다 버리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예수님을 모르고 자꾸만 내 성공을 통하여 내 영광을 구해요. 그래요. 내가 성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성공이 중요하지. 주님 영광 받은 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그런 거지. 내가 돈이 많아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은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돈이 많아야 드리겠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자꾸만 내가 인생이 잘 돼야 주님도 영광 받으시지, 내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고 저렇게 잘 안 되면 영광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협박이나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그런 마음은 물론 아니시지만 말을 듣다 보면 그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인용했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거였어요. 내가 너무나도 부요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반대로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저 보시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그 너무 가난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는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는 큰 소리 칠 그런 부자로서의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가난하면 교회 댕기고, 내가 가난하면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믿어도 예수 믿어도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더 가난하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 내게 가난하지 않는 부요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과연 맞을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건강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 여러분, 내 성공이나 내 건강이나 아니면 내가 잘 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니까. 내 실패와 내 성공과 예수님의 그 영광은 상관이 없습니다. 충격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실패와 내 성공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구하고 잘 되고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잘 못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된다고 자꾸만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성경을 거꾸로 오해한 결과라는 말입니다.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시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시려면 병든 사람 만나면 고쳐주면 돼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고쳐주면 돼. 죽은 사람 만나면 살려주면 돼. 폭풍이 몰아치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인기 좀 얻으니까, 명성 좀 얻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 지러 가야 된대요. 나는 한적한 곳에 기도한다고 피하러 딴 곳으로 가셔요.
내가 고난당하고 죽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명성이 있는 곳에 가지 않으셔요. 더 이상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따라다녀도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6장,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인기를 얻을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인기를 얻을 만한 그런 기적을 베풀어주고 인기를 얻을 만한 명성이 그렇게 자자하고 높아질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자꾸만 무슨 자기가 자기를 살과 피를 자결하려고 하나, 자살하려고 하나, 자기의 살과 피를 왜 우리한테 준다고 하나.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런 건 우리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 건 내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광을 쫓아서 다 떠났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붙잡지 않으셨어요. 그때 사람의 영광을 취하시려면 다시 모여봐. 다시 한번 모여봐.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베풀어 주시면 다시 또 시작되는 거예요. 명성이. 다시 또 예수님께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렇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당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성공과 명성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영광과 내 성공이 가득한 인생을 구하지 이 땅의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광을 주시려고 사역하시고 일하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어디 있냐고 주님은 대림절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신다는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네피림 때나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로 멸망당한 때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열심히 계명 지켜서 율법 지켜서 그래서 성공하는 거라고, 그래서 자신들의 성공은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시대랑 오늘날의 시대가 뭐가 다르냐고요. 달라요. 우리들 눈에 훤히 보이는데, 우리들 눈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주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42절의 말씀처럼 내게 없다고 회개해야 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게 대림절의 시작이지. 대림절 시작됐으니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연말의 정산, 우리에게 부족한 연말의 회개, 우리에게 연말에 부족한 이때 회개는 돈, 우리에게 연말에 부족한 돈, 우리에게 연말에 부족한 물질, 우리에게 연말에 부족한 계산 다 채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대림절을 시작하면 되겠어요.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대림절의 시작이지.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도 내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다 떠나고 또 버리고 외면하고 또 그 예수님을 짓밟을 수 있는 죄성과 죄악에 가득한 인생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게 없습니다. 내 성공은 구하고 내 유익은 구해도 주님의 영광은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죄성과 죄악이 내 인생에 너무나도 가득한 죄인이 바로 나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냐고 주님이 물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과 성공을 버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나의 영광만 구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거꾸로 해석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해석해도 거꾸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 인생의 바른 길을 다시 잡아주시려고 대림절에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제 성공과 제 영광을 구하며 살았던 죄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대림절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계명 지키고 율법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자로 사는 거, 이런 권력을 가진 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명 주고 율법 준 대로 우리는 지켜서 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런 성공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러 오신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어요. 왜요? 하늘로 올라가기만 하니까. 하늘로 올라가려고 딱 날개짓 하고 발버둥 치기만 하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낮고 천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의 모습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향해서 가고 여러분의 영광만 구해서 가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네,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사람의 명성과 사람의 인기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자신의 육신의 안락과 죽지 않아도 되는 성공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죽어야 잃어버린 인간의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다 두고 남았던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분이 영광을 취하면 우리가 받을 영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을 버리면 우리가 받을 영광이 있어지는 거예요. 시속게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져서 그 낮아지신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그날에 나를 가장 높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주실 것이고, 아멘. 그런 기쁨과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오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지금 이보다 더 커질래야 커질 데가 없어. 몸무게도 불대로 불었어. 더 커질래야 커질 데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저는 더 높아질래야 높아질 데가 없어요. 저는 커질래야 더 커질 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에스겔을 열어주고 스가랴서를 열어주고 욥기를 열어주실 때 제 인생은 이미 다 주님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이 풀어주시겠구나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저는 제 인생에 세상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명해도 상관없어.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난함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더 이상 커질래야 커질 데가 없어요. 그분 자신을 계시해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예수를 알면 더 이상 커질래야 커질 데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면 그보다 더 큰 성공이 없어요. 예수님을 알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만족이고요. 예수님을 알면 그게 가장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우리가 도착할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이 뭐냐?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성공은 없어요. 이 표현이에요. 더 커질래야 커질 데가 없어요. 더 커질래야 커질 데가 없어요. 내가 무명한 자 같아도 유명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 같아도 부유하게 해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다 되게 해주신 예수님으로 내 인생요 더 이상 커질래야 커질 데가 없어. 오늘은 또 그렇고 내일은 또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커질래야 커질 데가 없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살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하늘의 영광, 내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성공을 구했고, 내가 아무리 내 영광을 구하고,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겁니다. 내가 성공해가지고 영광을 구하는 인생에서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누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는 믿는 자에게 죄사함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도 주시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다 주셨는데 더 이상 커질 게 뭐가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성공을 구할 게 뭐가 있어요? 더 이상 내 인생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부족하냐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의롭다함, 죄사함, 부요함, 하늘의 영광 다 주셨는데 더 이상 커질래야 커질 데가 없는 그런 인생이 내가 되었다라고, 그 주님의 공로이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변화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주세요,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땡기고 끌어땡기고, 여기서도 끌어땡기고 저기서도 끌어땡기고 계속해서 주세요, 주세요, 안 주시면 못 살아요. 그렇게 달라고만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성공만 구하는 인생은 그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주신 영광보다 이 땅에서 더 큰 영광은 없어요. 더 큰 성공도 없고, 더 큰 만족도 없고, 더 큰 기쁨도 없고, 더 큰 우리가 더 커질래야 커질 수 없는 인생을 예수님은 이미 살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내가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회개하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대림절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그런 영광과 자신의 모든 성공을 다 예수님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정작 그 모든 하늘의 영광과 성공은 다 예수님에게서 빼앗으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의 무게와 영광의 가치와 그 하늘의 기쁨에 대한 소중함은 놓쳐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모르고,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서는 박수치기에 바빴고, 우리는 환영한다고 하기에 바빴는데, 진정으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는 단 하루에 5분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변화받도록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으로 변화받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양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정,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